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복 있는 자, 5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3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자. 아멘. 왜 도연이하고 다나는 왜 안 해? 너희들 앞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냐? 가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탁월해진다는 말을 가끔 하지요, 그죠? 그럼 소망만 있으면 탁월해지냐? 여러분 노력한다고만 탁월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먼저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어야 탁월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불같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감나무 밑에 가서요, 홍시 떨어지길, 입에 떨어지길 아무리 벌리고 있어도 절대 안 떨어집니다. 내가 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뭐냐? 가만히 있어 주님이 다 해주실 것처럼 착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세상에서 그런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뭔가 좀 되겠지. 세상 사람들 그리 막연히 기다리거나 그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신앙에서는 절대 어떻게든 되겠지. 이건 없어요. 세월이 가면 되겠지. 이것도 더군다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세월을 아끼라. 그럼 어떻게 아낄 것이냐? 여러분요, 여러분 하루 시간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허비되세요? 요즘 아이들도 그렇고 보면 뭐라 그럴까요? 미디어. 이 미디어가 굉장히 우리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나는 텔레비 안 봐. 근데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 나는 핸드폰 별로 안 하는데 세상 책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시간을 잡아먹는 내용들이 있다고요. 요 일주일 동안 그 여러분들이 시간을 뺏기는 것들, 거기에 대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음식만 먹지 않는 게 금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빼앗기고 있는 그것을 하지 않는 금식을 해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핸드폰에 그냥 아주 취해서, 찬면이가 아버지 저 언제 핸드폰 사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면 사줄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핑계대지. 얘는 뭐 해서 뭐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고 하는데 다 핑계입니다. 이게 원수들의 역사는 핑계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게 핸드폰 그 애들한테 왕따 당한다고. 주님 앞에 왕따 안 당해야지. 할렐루야. 또 가정 경제 가운데 여러분요, 통신비로 나가는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식이 많을수록요, 이건 심각해요. 그쵸? 이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책임질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절대 보호 못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참, 얘가 학교에 가서 뭔 짓 하는지 알아. 얘가 세상에 있는 친구들하고 뭔 짓 하는지 알아. 요즘에 진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포르노 보는데 우리가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 컴퓨터에 그냥 이렇게 그 청소년들 그 US 사이트 못 들어가게 딱 장치해놓고 그거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딱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데 막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10년 가운데 임하셔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느냐 이거지. 왜 이걸 안 하느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내가 먼저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 내가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지켜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지. 나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웠다라고는 저는 거의 장담 못합니다. 주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지금 내가 진짜 잘 키웠다라고 전 장담 못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지금도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탁월해지려면 영성이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거든요. 근본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한다?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육체의 기준에서 잘 되는 게 뭐냐?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잘 벌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가지고 살고, 이게 다 성공의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아라. 너를 영생에 이끌어주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소망 두지 말아라. 영원히 변천 하늘에 소망 둬라. 주님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 주님 따라가려니까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못 따라갈 것 같고, 남편이 별로 협력 안 해서 못 따라갈 것 같고, 세상 말로 마누라가 지금 아주 그냥 지지고 볶고 해서 못 따라갈 것 같고, 자식이 속여서 아니면 물질이 어려워서 공동묘지 신방 다니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이유, 어떤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요, 주님의 은혜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구원해주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은혜가 어느 날 보니까 자꾸만 약해져.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주님이 딱 그 은혜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기도할 때 그게 안 나.
그러니까 기도에 힘도 없고 기도에 능력도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어버리고 기도하다가 보면 가끔 한숨만 쉬다가 끝내버리고 하는 이게 뭐냐 이거죠. 주님 우리에게 어려운 거 하라고 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체에 큰 어떤 그런 훈련을 많이 됐기 때문에 기도 5시간 할래? 아니면 저기 가서 땅 파는 일 5시간 할래? 그러면 이런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안 하려고 그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주님이 진짜 그래 맞아. 이 기도 이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요 성령 임재를 구하라. 먼저 주님을 앞세워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주님 앞세워서 기도하고 주님 앞세워서 뭔가 순종하고 주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앞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순종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잘 주신대.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안 하면은요, 나중에는요, 악한 영들이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기본 원리.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는데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교회 일에 지금 순종하지 않는데, 교회 모임에 예를 들어 순종하지 않는데 주님이 말씀하실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죠. 그죠? 사랑해요. 여러분 순종 안 해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는다.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시 구원해 주셔서 사랑하시지 아시지만 본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삶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은 없다.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하시겠어요? 여러분요, 세상 부모들은요, 자식이 말 안 들어도요, 재산 물려줍니다. 진짜 어떤 부모들은요, 진짜 자식한테 안 물려줘 사유 하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소유하고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먼저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요,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인본주의가 뭐냐면은요, 내가 주인 되어서 가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진짜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성령의 그 통치 가운데 이끌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그냥 순수하게 따라오면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요, 어렵다고 하는 게 꼭 뭐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삶에 문제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데 삶에 문제 안 일어나서 그냥 직장 다니고 돈 벌어가면서 그냥 평상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하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은 주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 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러면 믿고 순종하면 간다면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바울이 그래서 영으로는 구원받고 육으로는 마귀에게 내주는 것이 낫다. 포기하겠다. 너무 말 안 듣고 모두 순종 안 하니까 육체는 그냥 포기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예를 들어서 기도회라든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 여러분들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왜 동참하는? 여러분 이유가 많을 겁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많을 겁니다. 그 이유 속에 한번 그 이유라고 하는 그 뒤에 영들을 보세요. 이유라고 가지고 있는 그 뒤에 역사는 어둠의 영들 한번 보라 이거예요. 어떤 것들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라. 이거 못 보면 망합니다. 이거 못 보면 망한다니까. 이유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기도에 나오지 않는 이유 다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뒤에 여러분이 그 인형 그 갈 때 보면은 끈 다 매달고서 위에서 막 움직이면 얘는 그대로 지금 그 꼴이라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내 삶 내 영혼 내가 주인된 이 모습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말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진짜 내 삶의 주인은 난데 내 뒤에 숨어서 나를 조장하는 그 놈을 못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이건 말로만 영적이지 삶이 안 되면 세상 말로 꽝이다. 삶이 안 되면 여러분 왜 극복이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삶에서 환경이 왜 극복이 안 되세요? 이 문제가 안 풀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 문제가 안 풀어지고 물질 문제가 안 풀어지고 가정의 문제가 안 자녀의 문제가 안 풀어지고 하는 거 이 문제가 안 풀어지기 때문에 안 풀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거예요.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올려드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건 폼이냐 이거요. 이게 폼이냐 이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고요. 아이들 말씀 잘 들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명예, 자신의 명예를 우리에게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질병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다 피 흘려 못이 아니죠. 쇠말독에 박혀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가 예수님 의사는 사람의 신체 구조에 대해 잘 알잖아요. 이렇게 쇠말뚝에 매달렸을 때 호흡 자체가 어렵다 이거. 피가 다 쏟아지고 호흡 자체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7마디 하셨잖아요. 그 한마디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몸을 추스려야 되는데 이게 매달리는 새 몸을 추스려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값싸게 생각한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예수의 피의 흔적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너무나 값없이 생각해요. 이건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지 맘대로 생각하는 건 이게 보통은 죄악이 아니에요. 사람 100명 죽이고 1000명 죽이고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다. 사람들은 조금 그 사람의 허점만 보이고 뭔가 좀 눈만 다른 데로 돌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 정죄하면서 자신 안에서 주님에 대한 그 생각이 약해진 것에 대해서는 감도 못 잡는다 이거예요. 감도 못 잡는다 이거예요. 오늘 진짜 영감이 세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감이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탁월해지려면요 그냥 탁월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들은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하는 것이 뭐냐? 또 참 성령을 잘 갖다 대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근데 마음은 육신이 약해. 육신이 약한데 텔레비면 밤새도록 봅니다. 영화에 미치면 밤새도록 아주 그냥 눈이 시뻘개지면서도 봐. 게임에 미치면은요 밥도 안 먹고 해요. 예배 올 때는 밥 먹어야지. 예배 시간 늦어도 밥부터 먹어. 근데 게임할 때는 밥도 안 먹어. 세상 일에 심취하면, 육체의 어떤 일에 심취하면 애들도 그래. 애들도 핸드폰 크게 보면 밥 먹으라 소리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 주의 말씀이 들리겠느냐 이거예요. 세상 소리에 귀가 너무나 열려져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소리가, 주인의 소리가, 내가 주인인 그 주인의 소리가 내 귀가 너무나 크게 열려져 있는데 주님이 주인된 성령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겠느냐 이거예요. 안 들립니다. 그러면서 잠깐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그래서 항상 해요. 너 그렇게 해봤냐 이거예요. 너 그렇게 해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핑계대면 큰일 나요.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탁월하게 키우고 싶다. 여러분, 자녀들 탁월하게 키우고 싶으세요? 그럼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내가 주인 노릇 하지 말라고. 부모가 자녀의 주인 될 수도 없고 주인 노릇 하지 말라고요. 자녀들한테 질질질질질 끌려다니면 무슨 자녀들이 영적인 교육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얘가 어떻게 반응할까? 얘가 어떤 마음을 품을까? 얘가 어떻게 말을 할까? 여기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데 무슨 자녀 교육을 자녀 교육? 애가 부모 교육 시키는 거예요? 완전 질질 끌려다닌다니까요.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 말씀 듣습니다. 안 들으면 얻어 터지니까. 그래서 사춘기 지나면서 자녀들 부모 말씀 안 듣습니다. 왜? 저거 봐. 안 듣잖아. 왜? 내 의지가 올라오니까 이제. 영들이 그렇게 잡는 거예요. 영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의 음성 듣게 하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근데 부모가 진짜 주님 안에도 주님으로 살지 못하는데, 부모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하는 일을 부모가 제대로 순종 안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올까요? 아이들 따라올까요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영혼에 대해서 얘들이 천국 가고 지옥,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진짜 관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관심 있으세요? 아니면은 주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에 관심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분별 못하면요, 이건 애들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따 한번 오해했냐 한번 동영상 보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동영상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자꾸만 어떤 자료를 같은 걸 가지고 이 시대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주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면서 가려고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폭을 넓히면 확산시가 가능합니다. 우린 지금 너무나 나태해 있어요. 너무나 게으르다 이거예요. 너무나 게으르다 이거예요. 박주희 이사님 그 집에 그 동네에 있는 그 장로님, 그분이 젊어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축지법을 썼던 분이, 축지법을 썼던 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여름이면은요, 일 다 끝나야 9시 정도 돼. 여름에는 해가 기르니까. 그럼 농사, 기계 갖고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지게 다 진짜 100% 몸을 써서 일하는 농사란 말이에요. 그래 9시쯤 넘으면 먼저 밥 먹고서 이제 교회 가가지고 2시간 이상 또 기도하고 가고. 근데 뭐냐,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한번 그분이 간증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주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뭔지 알잖아요. 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려시면 축복합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교회 왔을 때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주 앞에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처음 마음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처음 마음이 아예 없던 사람은 이제 처음 마음을 가져. 그럼 돼요. 주 앞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잃어버리고 은혜 까먹고 아까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공로에 대해서 여러분요 얼마나 그 가치를 두지 않고 이게 죄악이다라서 죄악. 여러분 가슴 찢고 회개할 내용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그 어떤 주제 속에 뒤에 역사는 영들을 못 보기 때문에 질질질질 끌려간다 이거예요. 질질질 끌려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에 끌려가고, 감정에 끌려가고, 이성에 끌려가고, 세상 일에 끌려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바울사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것 같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도 성령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직분 감당을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노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육체의 노동을 하도 헌신해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노동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 계산되는 게 없다. 그래서 육신 노동하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 그냥 폰만 잡는 거예요.
디모데 1장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지킬 수 없어. 성령으로 지키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지키라 이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성령의 임재를 구하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하루에 그 일상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시작하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 임재 가운데. 여러분 앞에서 기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성령 임재를 먼저 같이 구하고 기도 인도를 하라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요. 아멘입니까?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게 뭐냐? 이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탁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오늘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진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셔서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고 이 육체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탁월한 자가 되길 원하면요 영성이 탁월해야 돼요. 영성이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만하지 마. 우리 교회가 영적이다 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일지 모르지만 개인은 상황에 따라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주님이 2017년 흔들어 보신다고 하신 거예요. 흔들어 보신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일반적인 헬라에서의 마음이라는 것의 그 의미가 뭐냐면 신체 중심 기관 또는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 부분을 이렇게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의 마음의 그 의미에 다른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감정이나 감정, 욕망, 열정의 중심지가 마음이다. 사도행전 2장 2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니. 자 보세요. 내 마음이 기쁘니까 입술도 즐겁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할렐루야. 그게 감정, 또 어떤 욕망, 그런 열정, 이것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사고와 이해의 중심지가 마음이다. 사고와 이해의 중심지가 마음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같이 잡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 어떤 사람을 가지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하는 이게 그 마음이라 이거예요. 마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종교적이며 도덕적 행동을 결정하는 근거로서의 마음을 얘기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욕망과 어떤 열정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또 우리의 사고와 이해의 중심이 어느 곳을 향해서 있느냐? 우리의 그 종교, 우리가 뭐 기독교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도덕적 행동을 결정하는 근거가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럼 이 여러 가지의 그 마음, 이 청결한 자, 뭘까요? 감정과 욕망과 열정의 중심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이것을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아멘. 또 우리의 사고와 어떤 이해의 중심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때의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 주님을 향할 때,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구약적인 의미는 뭐냐면 제사의식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의식에. 그러니까 제사의식과 관련된 의미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 청결하다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씻는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얘기합니다. 희생제사. 그래서 상실된 그 정결이 상실된 것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요, 피뿌림이 있고 또 씻는 것이 있고 또 그 향을 피우죠. 그리고 떡상도 있고, 그리고 이 등대에서 불 피우는데 그 연기, 이런 것들이 향연이라고 하죠.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청결이라고 했을 때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청결은 뭐냐면은, 제의적, 아까 있죠, 제사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도덕적인 정결을 선지자는 더 많이 강조했다. 왜? 워낙 그 당시에,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만 이렇게 빗나가면은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냥 엄청난, 이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면 청결에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한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기 시작하면은 그 청결에 더러운 것들이 끼기 시작한다. 아멘. 마음이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신약적인 개념에서 이 청결은 뭐냐? 도덕적인 것과 또 영적인 그런 함께 가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청결은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대하여 순결한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그게 청결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순결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마음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청결은요, 각자가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자신의 모습. 그 마음의 청결한 자는 뭐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못 봅니다.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 봐요? 못 보죠.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27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27절.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 번은 내가 범죄했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악하도다. 자, 또 33장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얘기한 거? 이게 여호와 사자가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는 자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살까요? 우리 이 태양이요. 태양의 중심 온도가 몇 도래? 8,000도 정도 된다고 그러지. 8,000도. 한낮에 태양을 3분만 쳐다보면 실명된다고 하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십니다. 태양을 만드신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보면 우리는 다 녹아져 버려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로 현현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8절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육체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웠습니다. 화로다 나 망하게 돼. 야 나 죽었다. 야 나 죽었다. 내가 하나님 봤다. 근데 하나님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사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시장성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누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본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육체로 오셨던 그분만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자, 육체로 오셨을 때와 부활하셨을 때와 달라가 틀릴까요? 예수님의 육체는 그냥 오셨을 때와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똑같습니다. 그 육체가 말씀 육신된 영이기 때문에 그분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분을 우리가 영으로 뵙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뵙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임재를 구하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형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러면요, 이 우유는 안 보여줘요. 밑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해서. 여러분, 그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면 예수님을 몇 년에도 직접 못 볼 것 같아.
달리서 희미하게 그분의 형상을 제대로 못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앞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 종말적인 부분이에요. 종말적인 부분.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청량한 자는 복이다.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직 아까 말씀드린 두 마음 품지 말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좀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을 정도가 아니라 좀 없애자. 주님이 주인 되셨다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주장이 내 주장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순종해 갈 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마음 품지 말자 이거예요. 두 마음이 뭐예요? 주님을 믿을까 하면 이게가 아니라 어떤 데는 예수님이 주인, 어떤 데는 내가 주인, 이게 두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럼 두 마음 품으면 쉬워요, 안 쉬워요? 두 마음 품으면 헷갈립니다. 두 마음 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인을 두 명으로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은 주님이 주인 되세요 하고, 좀 기분 나쁘면 아니나 내가 주인 될게. 이게 두 마음 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인만이 주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요,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가 깨끗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심령 속에도 주인이 둘이라면 주님이 보실 때는 마음이 더러운 거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어떤 것인지 우상을 있게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근데 내가 내 마음이 내 심령에서 내가 우상이 되어버렸다면 그럼 주님 보실 때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왕 되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나를 주장하셔야 되고 그분의 뜻만이 나를 주장하셔야 된다. 그렇게 주님 보실 때 그런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너무나 다르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향해서. 그래서 세상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교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영혼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장치.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지 못하라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뭐냐?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리. 만물 위에.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뭐냐? 우리는 성도들은 만물 위에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요,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제 주님 만나서 오늘 주님 안 만나면 우리는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지켜라. 언제 지켜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을 이루라. 삶을 통해서 육체의 삶이 끝날 때까지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구원을 이루리라. 이건 뭐냐?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구원을 이루라. 이루면서 간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을 이루면서 가야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은 결국 뭐냐? 우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가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구원을 이루며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갈 때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야 내가 있잖아, 내가 할게. 그럼 우리 인생 끝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냥 퍼질러 쌓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요 진짜 죽을 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죽을 만큼 기도해 보세요. 죽을 만큼 순종해 보세요. 죽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보라 이거야. 진짜 죽을 만큼. 세상에서도 누굴 감당하면 목숨 내놓고 달려드는 사람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거 다 치고 나서 영들이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 내 손이 부러져, 내 다리가 부러져 봐라 이 새끼들아. 내가 꿈쩍이나 하나. 그래도 가는 거죠. 그래도 가는 거죠. 좀 아프고 말지 뭐, 그죠? 그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여러분요 요동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요동침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동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가자고요.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 인생, 지옥을 향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넌 내 거야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시고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명예를 걸고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회복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내가 중심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것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은 막 가시물 영어서 막 인상 팍 그림이 나왔죠. 요즘 그림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은 예수님 막 웃고 계시는 그런 면류관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막 웃고 계시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 있어요. 맞죠?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 그렇게 하셔야 돼.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좋다. 내가 너 때문에 다 기쁘고 신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한 거, 너 보니까 내가 그게 너무나 내가 잘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너를 낳고 몇 국을 먹었어? 자식이 속기면 엄마들 가끔 그런 얘기냐. 내가 자식을 낳고서 저 자식을 낳고 몇 국을 먹었어.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어렵지 힘들지
그렇게 가면 돼. 오늘 그 음성을 듣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의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주님 잘 못했어요. 괜찮아요.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부터 잘하면 되잖아. 오늘부터 힘쓰면 되잖아. 오늘부터 용기를 가지고 좀 달려가면 되잖아요. 어제 기도에 못 나와서 괜찮아. 오늘부터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오늘부터 하자고요. 오늘부터 하면 되잖아.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자고요. 필리핀에서 한국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두 발자국 이야기 아시죠? 아세요? 두 발자국 이야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너무 길을 가다가 너무 지쳤는데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보니까 처음엔 주님과 같이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한 발자국밖에 없어. 주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주님 떠나셨습니까? 근데 주님 말하니, 야 인마, 내 표현이야, 내 표현. 야 인마, 그 발자국 잘 봐봐. 누구 발자국인지.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주님 발자국이야. 네가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갔어. 그 독일 사람이 쓴 것을 번역하시는 분이 그 목사님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걸 퍼뜨리셨대요. 이번 필리핀 가서 만난 목사님. 요즘은요, 계속 사람 만나게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오늘부터 또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의 자리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고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예수 권능께서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 앉지 않도록 자기 자신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 자,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며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죽을 만큼 애쓰세요. 죽을 만큼 노력하세요. 기도요, 진짜 죽을 만큼 기도하다가 나는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할 정도로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런 극복하는 그런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단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봤다면 진짜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각오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아직 덜 어려워서, 아직 덜 어려워서 그만큼 죽을 만큼 기도할 아직 수준이 안 돼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더 어려워야 되나? 더 어려우고 더 힘들고 낭패하고 다 고통스러워 봐야 죽을 만큼 기도할까? 주님 뭐라고 하시나 아세요? 잘 나갈 때, 잘 할 때, 잘 될 때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라. 여러분, 어려움 당해서, 힘듦 당해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 기도가 더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잘하면은요, 문제가 와도요, 그만 팍 차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에너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모두 주님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진짜 주님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왕 되셔 나를 통제하여 다스려 주시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